47장 창세기 47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다가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라. 아멘. 이 야곱의 일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이죠. 147세에 죽는데 그거 보면은 가나안 땅에 한 77년을 살다가 바단 아람으로 와서 한 20년을 살게 되고 또 돌아와서 한 33년 살고 이제 마지막 생애 그 끝자락을 갖다가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17년간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나머지 애굽 땅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일생을 마치지만은 아버지는 요셉 때문에 마지막 17년을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고 싶지 않은 걸음이었죠. 아들 때문에 오긴 왔지만은 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 고향 땅, 돌아가야 할 땅, 즉 묘지가 있는 땅.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이 땅이 그에게는 고향이고 또 돌아가야 할 땅으로 늘 여겨졌기 때문에 한시도 그 땅을 잊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 25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언제든지 그 위기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 때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위기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 7년을 잘 관리하고 위기에 이 길건 7년을 잘 관리함으로써 애굽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기근 7년의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애굽 땅에도 풍년 7년 동안에 군살이 많이 붙거나 생활이 좀 방만해지거나 호사스러워지거나 또 혹은 과소비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견뎌야 되나, 생존해야 되나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난은 우리에게 생존 모드로 모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존 모드로의 전환할 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셉이 이제 거의 모든 이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로 들어오고 사실상 국가 경제 시스템으로 일단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는 기근이 언제 끝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훨씬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끝이 언제 오는지를 아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기근이 끝나고 그 다음 해는 이제 다시 이제 작황이 가능하다, 경작이 가능하다. 이걸 알면 여러분 준비가 쉽잖아요.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죽는 게 확실하잖아요. 여기 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죽는 게 확실한데 그 준비가 잘 안 되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준비인데. 뭐 맨날 늙을 준비만 하고 앉아있고 노년에 뭐 이렇게 뭘 먹고 사나 준비를 죽고 나서 준비가 왜 안 되냔 말이죠. 죽는 게 가장 확실한 건데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뭐 잘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데 그걸 준비 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냔 말이죠. 그게 늘 사는 준비만 급급한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게 이별을 슬퍼하고 장례식 때 가보면 다들 그렇게 뭐 이렇게 슬픔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 정해진 일인데 정해진 순서인데 무슨 뭐 안 죽는다고 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동등하게 그 죽음이 준비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걸 준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살다가 죽어버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죽어버려.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을 건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죽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분명하면은 사는 게 너무나 단순해지고 삶이 너무나 정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맨날 뭐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하다가 하나도 뭐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나중에 보면은 그냥 빈손이네. 그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위기 관리에는 이게 끝이 있다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 끝이 있다. 풍년도 끝이 있고 흉년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뭐 풍성하게 사는 것도 끝이 오고 기근도 반드시 끝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은 이후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종자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전에 종자 나눠줘 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종자 심어봐야 다 죽을 건데. 그런데 내년에는 가뭄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종자를 심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거둬야 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때를 따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라는 게 뭡니까?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때에 관한 얘기, 내 때가 아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 때가 어떤 때냐 이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그 때에 대한 분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투자할 때냐, 아니면 지금 좀 멈춰야 할 때냐, 지금 규모를 좀 줄여야 할 때냐,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 때냐. 이 판단이 늘 사활이 걸린 것 아닙니까? 때를 아는 것.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이제 종자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종자를 나눠주고 먹지 말고 씨를 뿌려라. 그런데 오늘 조세 제도를 확립을 해요. 토지 제도도 정비가 됐지만 조세가 이제 뭡니까? 5분의 1, 20%는 돌려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동양 쪽에서는 대개 5대5 내지 6대4예요. 너무 동양이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뭐 전제 군주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소장노에게 5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4가 돌아가느냐 그 정도로 사실은 각박한 거였어요. 근데 고대 중건동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는 40%를 걷어갔고 이 유대인이 식민지로 삼았을 때는 유대인들조차도 60%를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많아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후하게 종자를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자, 땅도 뭐 이제 다 팔리고 없고 종잣값만 20%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후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어쨌건 가뭄을 견디게 하고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지금 농사를 새로 짓게 하고
비록 신부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살아남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일들이 흔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유인 국가에서도. 그래서 종의 신분을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종이 없는 것 같은데 종 사는 사람이 많고, 과거에는 뭐 종이라고 해도 식구처럼 지낸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그 뭐 이렇게 뭐 식모라는 사람, 친모라는 사람, 뭐 유모 이런 사람들 두고 말이죠. 또 집집마다 가정교사가 들어와서 살면서 같이 생활하고 정말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애를 먹이면은 차라리 밖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자녀 대접을 받고, 어떤 데 심지어 유산이 그리 배분이 되고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가 거의 6천 내지 7천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중에서는 그야말로 뭐 요셉처럼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입양이 돼서 양자로 입양이 되면 정말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후한 정책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종의 신분을 우리 그렇게 뭐 이렇게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스스로 종이 되는 규정이 있어요. 넌 면천하게라. 넌 뭐 이제 자유인이다 해도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 저는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 규정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인데 21장 5절 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가서 이제 종 계약을 맺는 게 뭐냐면 귀를 가서 이제 대고 귀 뚫는 거예요. 귀걸이 다 하는 거 뭐 다 나는 종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귀걸이 했으면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남편한테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빼고 대들든지 안 그러면 하고 종처럼 살든지. 원래 유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거 뭐 요만한 다이아 봐가지고 자랑한다고 박은 게 아니고 원래 나는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박았던 규제란 말이에요. 요새 남자들도 막 뚫어가지고 다니던데 다 뭐 때문에 뚫은지 그걸 알고 좀 뚫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시작. 요셉이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지금 어제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사장들은 진짜 대단한 특권층이었어요. 그죠? 제사장들은 국가의 녹을 받아먹고, 지금도 사실 뭐 독일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오나 안 오나 아무 상관없어요. 국가 월급을 나오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종교세를 내요. 자발적이에요. 나는 종교세를 내겠다 그러면 내는 거고, 나는 신앙 없다 나는 안 내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참 하여튼 웃기는 나라죠. 우리 같으면 교회 다녀도 아마 안 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교회를 안 가는데도 종교세를 또 자발적으로 내요. 그게 다 교회 유지도 하고 또 거기 뭐 목회자 사례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과거는 어땠겠어요? 이 제사장 클래스라는 건 왕이 송을 못 댔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급은 이건 왕이 무슨 뭐 땅을 몰수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고려조 때 뭐 불교가 하도 흥하니까 그 불교 사찰 경제라는 게 워낙 강해져 가지고 땅을 누가 손을 댑니까? 얼마나 큰 경제가 거기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종교가 참 심각한 사실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들 하나 있으면 반드시 아들 하나는 출가를 시키고, 그리고
뭐 아무리 어려워도 뭐 승려가는 뭐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탕달의 작품 중에서 뭐 적과 흑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이 뭐예요? 적이라는 게 사제복을 뜻하는 거예요. 흑은 판사들의 법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권력이 뭐예요? 국가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은 어느 시대나 존속해왔던 권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정교 분리라는 형태로 지금 종교 권력이 뭐 상당히 취약한 형태지만, 그래서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국가 권력이 상당히 껄끄러운 게 사실 종교라는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이거 뭐 아무리 흉년이 뭐 7년간 와도 제사장들은 까딱도 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땅을 다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요셉은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는 총리고, 온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사위고,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가지 권력을 다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권력을 행사하려면 지금 요셉처럼 지금 애굽 땅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권력이 막강한 권력이 그게 집중이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섬기는데 그 모든 권력을 썼을 뿐 내 걸 챙기고 내가 그 권력을 누리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요셉이 지금 살얼음 판을 걷는 삶이에요. 이게 뭐 편한 삶일 리가 없잖아요.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기근 때 말이죠. 이 전부 다 가축대를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축을 누가 봐야 돼요? 지금 바로의 재산을, 바로의 가축대를 요셉 일가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목축하다가 온 사람들, 목축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금 나라에서 온 이 목축대를 다들 싫어하니까 대부분 고센 땅으로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센 땅은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목축지가 되고 만 것이죠. 사실 그 땅은 그냥 뭐 흙이 검다 못해서 뭘 심어도 하여튼 간에 이 뭐 땅에 심는 것보다 3배, 4배 커요. 이게 뭐 작물이. 근데 거기다가 이 또 양떼를 뭐 소떼를 갖다 풀어놨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게 목축업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70명이 내려와서 이 기근을 거치면서도 오히려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번성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번성했다.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자꾸 번성만을 이제 그걸 하는데 이때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니까, 땅은 넓고 사람은 귀할 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엊그제로 80억이 넘었어요.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 80억 인구를 감당하기가 지금 버겁게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불을 독점하지 않고 경제적 정말 정의가 실현된다면 이게 학자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구는 한 200억 정도를 생육할 수 있는 땅으로 봐요. 먹고 사는 데는. 그런데 부가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80억이까지 먹고 삽니까? 절반은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가면은 그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집이 그냥 뭐 거적대기도 아니고 기어 들어가고 그래요. 부부가 함께 못 살아서 아침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저녁에는 부인이 출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먹고 사는 거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지구상에 지금 이게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80억까지 못 사니까 지금 그렇게 불을 독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 인구를 10억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구를 줄일 건가? 맨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뭐 핵 지하 벙커 파놓고 핵을 쓰더라도 가서 뭐 몇 년간 버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참 생존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별처럼 많아질 것이요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다? 민족을 이루고 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출애굽할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야곱은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 그건 귀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47년을 살건 뭐 100년을 살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귀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본향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이 아무리 좋고 애굽 땅에서 아무리 풍요를 노려도 그건 나그네 땅이란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야곱이 이제껏 147세가 되어서 끝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147년 생애를 다 회고해 본데 뭐 소유가 지금 뭐 이게 아쉽겠습니까? 뭐가 지금 더 그가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돌아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 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도 묻혀야 되는데, 자, 묘지로 상징되는 곳이지만은 묘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는 장소, 그가 그곳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장소, 새로운 새 출발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그게 전부 끝이 전부다라고 하면 그게 돌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가 지금 묘지를 그리워하는 까닭 묘지에 묻히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죽음, 곧 죽음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평생 어디 고센 땅에 살건 서울 땅에 살건 무슨 맨하탄에 살건 우리는 이쪽 잠시 나그네 삶을 마치게 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쯤 되면 다른 야곱 같으면 오면은 여기에 조사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큰 묘실 짓고 살지 뭐 여기서 죽지 뭐하러 그 관을 메고 또 헤브론 땅에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너가 브엘세바에서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도 삶의 목적이 죽음에 있고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이라서 그냥 대충 마치겠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네. 31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내가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아들이 누가 있어요? 요셉밖에 더 있습니까? 요셉한테 마치 장남에게 부탁하듯, 야, 나를 내 묘지로 돌아가게 해주라. 내 할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부모님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뭘 더 가졌냐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관심은 남겨진 자녀들이 아니에요. 얘들 남겨놓고 가도 잘 살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자식들한테 정성 너무 쏟지 마세요. 사랑하는 건 집착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만큼 사랑했으면은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해야지 뭐 맨날 뭐 자식을 자자손손 먹여 살릴 거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애들은 경쟁력이 없어져요.
주면 줄수록 애들은 빨리 타락합니다. 그저 웬만큼 그냥 해놓고 잘 돌아가세요. 돌아갈 준비나 잘 하시는 거지 뭐. 잘 죽으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이거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갈 곳에 돌아가는 것, 그곳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한테 마지막 이게 지금 이 부탁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 거기서 묻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 맹세하라. 그러니까 뭐 그것도 허리 밑에 손을 넣는다는 이거 옛날에 뭐 아브라함이 종 불러다가 며느리 데려오라고 할 때 약속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허리 밑에 손 넣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깰 수 없는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던 서약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요셉아 나한테 맹세해라. 깰 수 없는 맹세.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를 하는데 그건 뭐냐니까 뭐 나한테 뭐 수의를 자립해달라는 게 있어요. 좋은 관에다 넣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묻힐 곳에 묻히게 해달라. 가야 할 곳에서 죽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원어는 보면은 이 침상이 아니라 약간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가면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경배했다도 이것도 그냥 허리를 굽혔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순간 그 허리를 굽혔어요. 기진맥진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아들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지만은 그가 요셉이 꿈꾸었듯 해와 달과 별이 다 그에게 절했듯 아들이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번역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짧은 생에 우리 147년까지도 못 살기잖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 죽을 날짜는 다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살겠다고 뭐 그렇게 바쁘게 했으면 뭐 다 너무 바쁘게 살 것도 없어요. 너무 자식한테 목매달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 곳 못 가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어떤 본향을 그리워야 되나?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딘가?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디며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딘지 생각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년을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곧센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그곳을 영원한 거처로 삼을 수 없듯 서울 땅에 무슨 100평 200평 저택에 살아도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듯 하나님 그저 소박하게 살게 하시고 검소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향기롭게 살게 하셔서 늘 본향이 이 땅에서도 그 향기가 배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곳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향을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셔서 여기서부터 그 땅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생명 붙들고 영원한 거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연결되는 영생의 자리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땅의 것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 사모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영생의 삶에 소망을 두고 영생의 거처에 정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위해 영원한 생명의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을 때가 되면은 당연히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면은 더욱 더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을 맞게 돼요. 그래서 임종을 되게 지켜보면은 나를 지금 마중 나오신 분이 계신다. 저기 누가 계신 게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 관문을 넘어갈 때 겪는 경험들을 살아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흐려지고 안 보이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질지라도 또 다른 소리에 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그 관문을 넘어가는 시간 어찌됐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동도 못할 지경이 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잘 넘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절규로 끝에 그 영혼을 부탁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할 그 상황에서 정확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잘 죽자고.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상황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제 오른손과 왼손으로 두 아들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 머리를 두고자 하고 그 다음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의 왼손 아래 두게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복을 받는데 오른손은 주로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 오른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른손은 주로 이제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보호와 이런 더 큰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우리가 뭐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게 오른손에 비중을 더 두는데 당연히 장남에게 더 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요셉은 두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서 이제 뭐 할아버지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아들 둘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무릎 가까이 내지는 무릎 앞에 있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이게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벤과 시몬이라는 첫째, 둘째 이 아들들이 거의 실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들들에게 새로운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앞에 두는 것을 대개는 입양 절차로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산파나 그 산모가 아이를 먼저 낳게 되면은 먼저 무릎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입양을 할 때도 그 무릎에다가 아이를 무슨 앉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앞에 둔다든지 무릎 앞에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게 한다든지 꿇게 함으로써 입양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축복을 받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대로 두 아들에게 손을 맡겼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 차남에게 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얹은 거예요. 이렇게 얹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두 손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렇게 뭐 손을 바꾸어서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어서 얹는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이게 재밌는 게 바꾸다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이 이게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엇바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무의식 중에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어야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곱이 분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 착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손을 이렇게 엇바꿀 정도로 분명한 어떤 의도와 판단과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뭐 죽어가면서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러냐? 요셉은 당연히 이제 장자와 차남의 순서대로 복을 받았으면 하고 야곱의 손에 맡겼더니 야곱은 뜻밖에도 이렇게 부지불식간의 행동 같이 하는 것 보고 뭐 그렇게 오해를 이제 요셉은 한 거죠.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내 할아버지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고 내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또한 나도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3대가 되었건 4대가 되었건 그 하나님은 첫째 변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고 나고로부터 넘어선 분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요 그분의 끝이어야 하고 우리의 끝이어야 하고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작과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치 우리가 무슨 인생의 뭐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이 우리로부터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경점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뿌리란 말이에요. 내 신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삭을 거쳐서 왔고 야곱을 거쳐서 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짧은 시간을 살지만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에서부터 인간의 종말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분이 중심이다, 축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적 안목과 관점을 갖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그 함석헌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민족 사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역사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볼 때도 역사적 안목 속에서 보는, 우리가 비록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대에 무슨 일이 전부 다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은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우리 삶은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존재했던 이 시간에 삶의 모든 역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아주 이유요 또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읽습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그냥 당장 우리 일이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시작에 관한 책, 기원에 관한 책, 뿌리에 관한 책을 읽는 이유는 뭐 우리 조상도 아닌데, 우리 족보에 있는 분도 아닌데, 뭐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책을 읽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복이나 좀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냐?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과 맥이 닿는 일이고 믿음의 후손들과 이어지는 일이어서 단순히 나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거나 내 인생을 들여다보거나 내 고난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지금 이 야곱이 고백이 뭐예요? 지금 이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아니 뭐 부모가 나를 길렀지 누가 길렀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 나를 기르신 분, 내 아버지를 기르신 분, 내 할아버지를 기르신 분, 예? 그 모든 분들을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패밀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류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칵 죽어버려야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죽어지지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단순한 기도, 단순한 고백,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일생 147년이 녹아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영원으로 잇대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눈은 어두워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분명히 잘 구분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열렸길래 이게 지금 손을 엇바꾸어서 얻는 이런 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식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식 많이 낳고 살아라는 거죠. 자식 많이 낳고 살아. 그랬더니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의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요셉은 인생의 지금 클라이맥스예요. 50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 30살에 총리 돼가지고 지금 건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50대 중반이거나 그 이후에 나이가 되는데, 인생으로 보면 지금 클라이맥스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만큼 지혜롭고 이만큼 말 한마디에 온 나라와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다음이라고 보지만 사실상 바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애굽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요셉만큼 분명한 분별력과 지혜력이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서대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제끼고 어떻게 그 제쳐놓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했던지, 왜 복을 받으려고 했던지, 아니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서는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지각하지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또한 두 아들이 야곱이 지금 이 아들로 입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로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받고 하는지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지식을 다 가져도. 야곱은 촌노인이에요. 야곱은 별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노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장자와 차자라는 이 인간적 서열을 넘어서야 한다는 눈이 뜨여진 사람이고, 물론 뭐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 뭐 그렇지 뭐 맨날 형을 이겨 먹으려고 했으니까 또 손자들도 형하고 동생하고 이 순서를 바꿔놓는구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을 망정 그게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 은혜로운 삶이 의미하는 바, 이거를 야곱은 알지만 아직도 요셉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말 인륜의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적 지혜가 완숙한 사람과 신앙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신앙과 씨름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오늘 들리는 거 이렇게 보야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좀 이게 잘하면은 다 할 것 같아. 모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요셉은 한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 둘이 복을 받는 순서도 장자와 차자는 순서대로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은혜는 당연한 질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왜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기도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은혜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요셉이 더 잘합니까? 야곱이 더 잘합니까? 요셉은 당연히 내가 아들들 평생 키웠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장남이 우선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곱은 손자를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몇 번 보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뜨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뭐예요? 다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 좁은 공간에.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예배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을 놓치면 이 복에 커서 다른 복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이 복이 커야 그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침마다 이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예.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압니까? 이걸 압니까? 왜 너는 아침에 조깅이나 하지 거기 가냐? 예? 아침에 뒷동산에 가서 뭐 샘물이라도 하나 떠먹지 거기 가서 뭐라고 앉아있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몸을 쳐서 복 좋게 하고 일어나기 힘든 이 몸을 가지고 그래도 뭐 눈꺼풀이라도 띄고 세수라도 하고, 예? 뭐 요새는 뭐 찍어 바를 건 없이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서 이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만 목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 이걸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뭐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19절 20절의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이미 먼 훗날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눈이 지금 가물가물 감겨서 이 세상이 잘 안 보이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거야. 자식이 많을 거야. 그리고 에브라임이 더 큰 인물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애를 평생 키워보고 아이들이 이제 나이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뭐 특성도 보이고 장점, 단점이 보이고 그 그릇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커서 큰 그릇이라고 더 좋고 작은 그릇이라고 더 뭐 안타까울 건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 작은 그릇을 막 우리가 커서 늘리면 그러면 깨집니다. 그릇은. 작은 그릇은 작게 쓰면 돼요. 그걸 막 그냥 늘리다가 다 깨버려. 애들을 갖다 다 그릇을 깨버려. 아니 작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 문제 끝났는데 애들 말이죠. 잡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애들 괜찮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인간이 쓰면 인간 소용밖에 안 닿겠지만 하나님 쓰면 하늘의 그릇이 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 보기에 커봐야 그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 눈에 크고 작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대로 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만 뿐만이 아니라 또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내가 내 용도로 쓰겠다고 하다가는 아이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 파괴하는 주범이 우리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잘못하면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민수기 나중에 1장 33절에 가면은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보면 하여튼 숫자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4만 몇천 명이고 이제 므낫세가 3만 몇천이 이게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신명기 33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17절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 모세가 또 축복을 하는데 모세가 또 출애굽할 때 축복을 해요. 근데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출애굽 때 모세가 또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에브라임이 만만이요 므낫세가 천천이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쓰는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이 더욱 망가지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바꾸려다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르되 내가 세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땅 산 게 어디 있어요? 세겜에 백크시타를 주고 산 땅 있잖아요. 그걸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매장하면서 산 땅이고, 이 세겜 땅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기가 산 땅 아니에요.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는 특혜를 받았어요. 11번째 아들인데. 그런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가고 남이 받는 은혜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 이게 보시죠. 나중에 요셉은 죽었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묻는다고? 이 세겜 땅에 가서 묻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짧은 생애를 살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하나도 역사의 흐름은 끊어지는 법이 없고 신앙의 흔적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저 신앙 하나 물려주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니한테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아버지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니하고 내가 형제네. 각자 벌어 쓰자.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게 자꾸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안 질수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거라는 소유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식은 절대 좌지우지 안 됩니다. 내가 좌지우지 할수록 망가진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그냥 늘 볼 때 니도 아버지지 나도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잘 섬기자. 그래서 자식을 형제처럼 섬기면 좀 덜 화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손자 키우듯이 키우면 자식 잘못 키울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더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알미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가 보는 육적인 안목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먹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 다시 말씀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길을 걷도록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환히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그 영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적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구벌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은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미 무릎 사이에 두고 축복을 했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을 부릅니다. 12아들을 이렇게 다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일일까,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유언의 장면이 예언자적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무슨 당부의 얘기가 아니라 또 무슨 덕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날 12지파가 어떤 상황이 이를 것인지 앞으로 닥칠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12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출애굽해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이 이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유언의 가장 큰 핵심도 결국은 이 땅에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그런 삶이 앞으로 놓이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대단히 놀라운 예언자적인 그런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에부터 시작을 하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보통 뭐 첫 아들을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첫애를 낳는 그 기쁨은 정말 내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책임의 일부분이 이제 내가 다 했구나. 또 내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다 담기게 되잖아요. 어쩌면 지금 루벤을 앞에 두고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장자, 너는 내 첫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다. 내 삶의 모든 이 것들이 내게 물려질 것이라고 나는 그런 기대를 했었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소망의 원천이 되듯 그렇게 너는 너로부터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이 시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위풍이 월동해요. 외관이 잘생겼던 모양이죠. 애가 뭐 키도 크고 생김새도 훤칠해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그런 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또 하나 권능이 탁월하다만 능력까지 뛰어났대요. 장남이 이 르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기대를 한 몸에 벗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탁월한데 모든 점에서 보면은 뒤떨어지지 않고 탁월한데,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버리죠. 물이 끓는다는 것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세 번역을 보면은 이게 뭐 거친 파도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건 여러분, 뭐 거친 파도로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도는 땅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쓰나미라든지 무슨 해일이라든지 오면은 물이 그 방파제라든지 해변가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위력이 해를 끼치는 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권능이 탁월한데 그 권능에 걸맞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루벤의 가장 큰 결점이 뭐예요? 능력이 오히려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물의 끓음과 같아서 하나도 그게 이게 절제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고 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게 정확한 번역을 하면 너는 탁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내가 탁월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언입니까?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정신 나간 아버지가 지금 죽기 전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평생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일찍 했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지만 탁월하면 안 된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참 르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인류 전체에 하는 말이 아닌가. 인간은 탁월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인간처럼 탁월합니까? 이 인간의 문명, 이런 문명이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그 탁월함으로 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탁월합니까? 근데 다 대부분 보면 그 능력에, 권능에, 외모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르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지 몰라요. 저는 살아갈수록 옆에 사람을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탁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그 탁월한 이들이 탁월함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능력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탁월함을 뒷받침할 만한 인격이 모자라고 품격이 안 되어서 인격이 그 걸맞은 능력을 받쳐주지 못해서
탁월하니만 못한 인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인간, 믿음이 없는 사람, 바른 인격이 안 갖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참 정말 이 인간 하나하나를 보면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그 무슨 영화 감독 거장이라서가 아니라 탁월한 학자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인간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신성이 보일 만큼 그렇게 위대한데 그 탁월함을 뒷받침할 만한 인격이 안 되어서 사람 됨됨이가 모자라서 그 능력으로 남을 해코지하고 세상을 피곤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바보만도 못한 인간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로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요? 또 하나 이게 빌라 침상에 올라간 것 때문에 간음한 것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의 여인을 범한 것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게 수포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로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함, 모든 기력의 시작, 모든 능력 이게 말이에요. 딱 한 번 이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륜을 합법화하는데 혈안이에요. 성적인 자유와 방종을 추구하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 그건 뭐 정말 인간의 탁월함에 걸맞는 인격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양은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게 해달라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5, 6, 7절의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장남은 이렇게 뭐 저주를 하더니 너는 탁월하면 안 된다 이놈아. 그런데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이거 뭡니까? 세겜 땅에서 난리치는 바람에 너희들은 살인하는 잔인한 기계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서 물론 디나 동생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분노가 살인을 합법화하거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학살 수준의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까지 그렇게 다 끌어놨단 말이에요.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유다 지파 땅을 분배를 받는데 나중에 흔적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 간 데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야곱의 유언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레위는 나중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그 고라 자손하고 이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에요. 그때 그 후손들이 이제 로벤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맡잖아요. 근데 어쨌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주어집니까? 지파의 분배가 없어요. 그리고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흩어질이라는 게 시몬은 슬슬 흩어져 버리고 레위인도 분배나 기업이 없이 그냥 성막 봉사나 해라.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난폭한 성경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사고를 치니까 그걸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유다의 칭찬이 엄청 긴데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첫째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그 이름을 빗대어 찬송할 것이다. 예. 실질적인 그런 지도력, 형제간의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리더십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규라는 게 호란이에요. 권력을 상징하는 규와 지팡이 이런 것들을 쥐는 그런 실질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자 새끼라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사자 새끼가 이게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석연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10절인데 실로가 오신다는 이 말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사람으로 볼 거냐 장소로 볼 거냐 이게 설왕설래가 아직도 끝이 안 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지면 끝이 없는 부분이니까. 실로가 장소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가 나오는데 포도주는 풍성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유는 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은 게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얘가?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모든 형제가 나름대로 화합하는데 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불행했어요? 유다가 사실 요셉 다음으로 불행한 이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아들 둘이 차례로 첫째, 둘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서 생겨난 긍휼한 마음이요 또 리더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여러분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아이들을 좀 리더로 키우려면 고난을 좀 겪게 해야 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 그 애가 그 강보에 쌓인 애기처럼 맨날 평생 애기로 살다 애기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크게 키우려면 말이죠. 재수 삼수도 좀 시켜보고, 좀 학교 그만두고 좀 나가서 저 멀리 가서 좀 어디 좀, 기왕 나중에 당자 될 거 좀 일찍 당자 좀 해봐라. 나이 5, 60대에서 당자 되면 수습할 길이 없어요. 20, 30대 좀 당자 노릇도 좀 해보고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좀 알아보고 말이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뚝뚝 뛰어나야 돼. 죽을 짓만 안 하면 좀 이렇게 좀 큰 울타리를 쳐놓고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큰 울타리를 칠수록 애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유학 보냅니까? 다 그렇게 뚝뚝 뛰어놓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버지를 나가서 고생 죽도록 한 친구가 이 요셉 다음으로 유다야, 유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예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한 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되는데 이 스불론 이사갈은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나 이게 아마 눈치챈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창세기 보면 35장에는 이 아내가 된 순서대로 자식 12를 기록을 해요. 그럼 아내가 된 순서가 누굽니까?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 이렇게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빌하 다음에 실바인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이러나? 하여튼 그렇게 아내가 된 순서대로 먼저 그 레아의 몸종을 넣었다가 나중에 라헬이 먼저 아이가 안 나오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언니가 또 시샘을 해서 또 빌하를 넣어가지고 빌한가 실바인가 하여튼 오늘 가서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또 아들 둘을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46장으로 오면 또 이게 또 순서가 또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레아의 몸종이 낳은 아들도 레아가 입양한 걸로 해서 그 아들들을 그 이름 순서를 또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또 자기 몸종한테 낳은 애들도 라헬 아이들처럼 이렇게 넣어놨다가 오늘은 좀 마지막에 좀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그게 이사갈 스불론인데 스불론 이사갈로 이게 또 순서가 바뀌고 뒤에다 보면은 뭐 단 뒤에다가 갓과 아셀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약간 순서에 대해서 뭐 혼돈이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지중해 연안이죠. 해변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경계가 시돈 두로 이쪽에 해변한 거 아닙니까? 그쪽까지 이렇게 경계가 있다는 뜻은 해변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죠. 위치는 비록 갈릴리 북부 위쪽이지만은 그렇게 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안전 건장한 나귀로다. 이것도 그 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나귀가 뭐 일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쉴 곳을 벗고 아름답게 입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라. 이것도 또 별로 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네. 앞제 섬긴다는 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쪽에 가나안 부족한테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채 고난을 가장 많이 겪는 지파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철저히 저걸 가나안 북성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의 압제하에 오히려 시달리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단 한번 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단 지파가 굉장히 과격한 지파예요. 용맹해요. 싸움을 많이 일으키죠. 나중에 사사기 때 가면 단 지파 때문에 온 나라가 내전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맷돌 던지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싸움은 잘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 지파의 단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용맹스러움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오히려. 근데 느닷없이 18절에 한번 중간에 기도가 한 절 들어갑니다. 같이 읽을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갑자기 이게 툭 한마디 이게 중간에 기도가 한마디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12지파 아들들이 결국은 출애굽해야 될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게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아들들은 배불리 먹고 가나안 저기 있을 때 그렇게 흉년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애굽 땅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결국은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 야곱의 이 꿈이고 본인이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 묻히는 게 가장 큰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결국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백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궁극적으로 이 땅을 벗어나는 것 어쩌면 출애굽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이죠.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뭐 한 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갔지만은 별로 비중을 안 두는 자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다 이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어쨌건 그는 한마디씩이라도 다 일단 예언적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이게 준비되어야 될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은 그야말로 대단히 유명한 유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지파의 미래에 관한 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처럼 긴 유언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최장의 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내일 또 월요일 날 봐야겠지만 요셉에 대한 얘기, 베냐민과 관한 얘기가 또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는 아들들을 평생 지켜보면서 이 아들들의 먼 후래까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단견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의 유업들을 기억하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유업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녀들과 자녀들의 후손에까지 이르는 그런 긴 유장한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종말론적 시간관, 종말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먼 미래까지 이어질 자손들의 믿음의 역점을 두고 살아갈 때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서도 그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건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잘못되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당부하는 얘기고, 뭐 예컨대 루벤도 물에 끓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내가 쫄딱 망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다스리지 못하면, 끝까지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넌 탁월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반어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는 날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냥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유언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정신이 있을 때 똑바로 할 얘기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마지막 책임은 물론 축복하는 것이지만은 그 아이가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할 말, 또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남기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뭐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믿음을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의 족보 안에서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녀들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기도의 축을 두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늘 불안합니다. 아이들 보면 불 앞에 앉혀놓은 아이 같고 늘 모자라고 늘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도움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자녀 사랑이라고 강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것,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자녀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